옛부터 우물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물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사람 살아가는 냄새가 나는 곳이 우물이었습니다. 특히 아낙네들이 모이면 깔깔깔깔 웃음소리도 나고 이 집 저 집 얘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 흉도 보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곳, 그리고 생명을 이어가는 곳이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이 우물은 그에게는 다른 의미의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낮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햇볕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이 한낮에 우물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해가 조금 힘을 잃고 서늘해지면 삼삼오오 모여서 우물가로 나와 물을 길어가고 그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햇볕이 차가운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혼자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미루어 볼 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우물이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운 장소였는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이 여인에게는 더 외롭고 혼자임을 깨닫게 하는 아픔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늘 사람을 피하며 다니던 이 여인에게 오늘은 일상과 다른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대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유대 문헌인이었던 벤시라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혐오하는 멍청한 족속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사마리아인들을 환경에 따라 자기들의 태도를 바꾸는 믿을 수 없는 분류, 비열한 속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양자간에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말도 섞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 남자인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보자마자 대뜸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의 요청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당혹스럽고 기분도 좋지 않고 불편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요청에 사마리아 여인이 비아냥거리면서 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거다. 생수를 요구했을 거다. 그리고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자가 볼 때 그 대답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 예수님은 물을 기를 만한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기에게 생수를 준다고 말하니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보세요. 보아하니 당신은 물을 기를 만한 그릇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구해서 나에게 준다는 겁니까? 당신이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능력이 더 많습니까? 하고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라는 듯이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실 이 여인은 이곳으로 물길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여인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길로 나오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대낮에 마치 왕따처럼 혼자 그곳을 나오는 이 여인의 그 시간은 너무나 싫었던 시간이에요. 혼자 나가는 그 여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또 혼자 간다. 저기 저 여인 지나간다. 수군. 그 시선과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와야 되는 이 시간이 정말 죽기만큼 싫었던 것이 이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이야말로 이 여인이 평소에 그렇게도 원했던 그런 샘물이었어요. 사람들을 피하여 우물로 나올 때마다 간절히 바랬던 우물. 그 우물이 있었으면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그 우물. 그 여자가 너무나 바랬던 그런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말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제발 좀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당혹스러운 요청을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 전혀 연관도 없는 생뚱맞은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있지만 이 남자 역시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여인의 아픔을 건드리는, 상처를 건드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늘 하나님께 이 평범하지 않은 자기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나를 돌봐주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우물로 물을 뜨러 나올 때마다, 그런 여인들을 볼 때마다 속이 너무나 상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습니다. 이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고 싶습니다. 매일같이 이 여인은 이 우물을 향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탄의 기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 햇볕이 뜨거운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원망과 절규의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이 눈물의 기도, 이 한탄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가 회복됩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선지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심산으로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선지자이거든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받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내 삶의 아픔에 대해서 한 번쯤 하나님께 대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찾는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 여인은 미처 깨달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이 여인과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눈물로서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이 여인의 아픔과 이미 함께 하시면서 그 여인의 모든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 길을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는 어디이십니까? 우리가 베개를 적시면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던 그 시간, 어찌할 바를 몰라서 타들어가는 마음을 쥐어뜯으면서 가슴으로 울부짖었던 그 골방, 눈물로 하나님을 찾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 말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었고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게 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시편 22편의 다윗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돕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며 내팽개치십니까? 내가 밤낮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찾지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죽을 것만 같이 힘든 그 어려움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서 한탄하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좌절하며 무너지고 있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23편에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았지만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이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가슴을 두드리며 애타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제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삶의 자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부르짖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은 여인은 자신이 들고 온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를 향하여 뛰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을 만났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까지 알고 계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시선을 피해왔던 이 여인이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여인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너무나 한탄스러웠어요. 당시 여인이라면 누구나 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평범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어찌된 일인지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작은 일조차도 이루지 못한 채 여섯 번째 남자와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뜨거운 대낮에 홀로 물길로 나가야 되는 그 외롭고 고달픈 삶. 남들의 손가락질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야 했던 그 비참한 삶. 자신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이, 자녀가, 가정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위로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줄 줄 알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삶이 변화되었던 거예요. 참 소망이 그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동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뛰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를 지은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남들이 가진 작은 것 하나도 가지지 못한 너무나 초라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는 당당하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것이 삶의 이유가 되고, 세상의 것이 삶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삶의 자랑이 되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삶의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이웃의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듣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음을 증거하고 외치자 동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음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을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계신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 많아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이웃의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예수님과 함께 회복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일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을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예배자의 참 삶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영일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에게도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충만하게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